교회밭을 한참 보기 좋게 수놓았던 호밀, 제가 처음 심어본 것이고 호밀 종자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보기에는 덤성덤성 심기어진 것 같았는데 이게 자라니 제 키보다도 더 크게 커져 버렸죠. 바람이 불 때 휘날리는 그 호밀의 모습은 정말 그 장관을 이루었죠. 아쉽게도 더 이상 이제 호밀이 춤추는 모습은 구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좀 생소한 이름인데 디스크 모어라고 하는 기계를 이제 트랙터에 장착하여서 전부 어제 베어버렸죠. 우리 해남에서 오신 정 장로님 봉합사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시라고 염소 모이용으로 이렇게 풀을 베어가라고 그 호미를 베어가라고 하셨더니 이게 양이 많으니 사람이 벤다면 몇 날 며칠이 걸려야 될 일이죠. 하지만 디스크 모어라고 하는 이 장비를 트랙터에 장착해 가지고 작업을 해보니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기계라서 속도가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3시간 안에 2,000평이 넘는 밭에 호미를 모두 베고 말았던 거죠. 만약에 그 밭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1시간 남짓하면 전부 베낼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작동시켜 본 기계이지만 모든 기계가 원리는 다 비슷하므로 몇 번의 조작 끝에 사용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작업을 해보니 이 장비가 참 능률이 높은 장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밀이라는 것 심어본 것도 처음이고 개인적으로 만져본 것도 처음인데 이 호밀이요 금방 베어 눕혀 놓여 놓은 그 호밀을 만져보니까 이게 연한 풀이 아니더라고요. 대가 얼마나 질긴지 정말 이런 장비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밀을 배우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여러분 기계도 원리를 알아야 작동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번 작업을 실제 해봐야 그 다음 작업은 쉽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도 처음이고 압도적인 무게감도 처음 겪어보는 무게감이라 약간 기울어진 땅에서는요 트랙터조차 넘어갈 수 있겠다는 것.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작업해야 하는 그런 장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죄짓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의 압도적인 무게감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늘도 우리 예수께 와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큰 장비를 가져다 준 임대사업소 과장님이 이걸 배워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기계적인 건 좀 잘 알기는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다녀오는 바람에 사용법을 배울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모르면 물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직접 배달을 해놓고 장비를 다 장착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침에 그 장비를 직접 해보면서 스스로 터득하고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작업을 하고 마치고 나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도 영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요 유튜브 방송에 온라인 방송에 전부 촬영되어져 가지고 올려져 있으니 그것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것까지 방송에 올라와 있을까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맨 땅에 헤딩을 한 셈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 모든 대처 방법도 사실은 성경 속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인생 사용법이 정말 세세히 기록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제가 처음 보는 기계를 배우지 않고 저처럼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방식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왜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까? 내 방식을 포기하고 내 방식을 버리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또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정말 분주하게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주님.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제가 기계적 감각이 뛰어나도 배우면 쉽다는 겁니다. 배우면 더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 경험이 많고 인생살이를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보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매번 배워야 매번 주님께 묻고 배워야 신앙생활이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으로 수도 없이 설교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그래 해왔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이 20절부터 24절 마태복음 11장의 이 이야기의 첫 서두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푸신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신 동네가 그 마을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신다. 이런 말씀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을들의 이름 그 도시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 안수받아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아직도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 고을들, 이 마을, 이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본 우리는 오늘 어떠느냐 이겁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을 하면서 저야말로 배은망덕의 대명사 회개한 자의 성품이 어쩌면 눈을 씻고 봐도 없는 상태가 아닐까. 여러분 회개는요, 참된 회개는요, 회개한 자의 성품이 나타나야 참된 회개에 이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고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세다, 고라신, 또 가버나움 이런 동네 이 세 동네가 지금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이 11장에 나오는 이 회개하지 아니한 도시들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솔직히 지극히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왜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고도 왜 신앙생활을 그 모습으로만 했을까? 이런 생각. 여기 20절부터 24절까지의 5절의 말씀을 사실 저는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까 이 장소를요 물리적인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물리적인 장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속이 시커먼 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 본문의 내용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등의 물리적인 장소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새벽에 교회를 오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손해보고 섬기고 정말 예수님 그 사랑의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실천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회개가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인 거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껏 우리가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설교자들을 만났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내 모습은 아직도 거듭난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은 아닌지, 저도 지금껏 설교하는 강단에서요 흔히 말하는 성도를 친다는 식의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게는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작정을 하고 성도를 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나도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언제나요 어떤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어떤 또 문제를 가져와도요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은요 어떤 해석입니까? 옳고 그름의 해석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에 따라 해석을 하는 기준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언제나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기준은요 내가 유리한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선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상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지는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고라신이고 벳세다고 가버나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려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안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욥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만은요 욥에게 사탄에게 너 욥을 맡긴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럴 때도요 주님이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어 욥을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42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장의 은혜가 귀로 주님을 보았던 그 주님이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42장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가장 많이 행하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책망을 받으셨다. 책망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책망하는 것 결코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은 도리어 품으시려고 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냄새나는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기셔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는 잠깐만 머리 숙이고 또다시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내가 말이야 내가 그래도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래도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는 잠깐 머리 숙이고 인사하고 또다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오늘 회개하지 않는 이 고을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의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정말 이 찬송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도 분명히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책망이 떨어진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미신적인 신앙 때문이라는 거죠. 현세적 축복에만 집중하여 살고 실천적 삶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도 아무리 기계를 잘 다루어도 배워야, 제가 경험해봐야, 직접 해봐야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놔두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믿을 때처럼 예수님의 그 앞에 나와서 처음 주님을 믿을 때처럼 그 뜨거움을 간직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려고,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도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더 좁은 길을 선택하고 더 빠른 길을 선택하기보다 우리는 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 고을들은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습관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미신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신앙의 연수는 많고 열매는 없는, 본질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 어리석음이 많은 우리들임을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이 멀리 있는 동네 이야기, 이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시 내가 고라신, 내가 베세다, 가버나움의 모습일 때가 이 물리적인 장소의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들 수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열매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땅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말씀이 오늘도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하라고 하는가,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뭐하라고 하신가, 지금 전도하라고 할 것인가, 지금 열매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리라고 하는 것일까,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가 살기 쉬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과감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하루도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생각, 선한 계획에 붙들려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새벽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그를 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